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안유진 학생의 음성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5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네.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영생의 가치를 바로 알라, 영생의 가치를 바로 알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그 홍포 입은 이 부자에 속합니까? 아니면 거지 나사로에 가깝습니까? 어떻습니까? 부자라고 하기에는 그만큼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거지도 아닌 것 같고, 어떻습니까? 그러면 중간입니까? 어디에 속합니까?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아주 심한 어떤 갈등, 내 마음속에 엄청나게 무거운 짐, 이런 걸 여러분 혹시 느껴보셨습니까? 안 느껴보셨으면 그만큼 부자는 아니니까 부자에 속한다고 하지 마시고요. 그만큼 부자는 아닙니다. 대체로 나는 그렇게 부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또 나사로처럼 그렇게 가난한 그런 형편은 아니고 그냥 적당히 그 정도로 산다, 이렇게 대부분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재물에 대해서 나는 완전히 자유롭다, 그럴 수 있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그런 자신이 있습니까? 나는 이 세상 살면서 재물에 대해서 완전히 초월했다, 난 정말 자유한다, 이런 분들도 여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딸이 한 2년 정도 전에 아파트를 사는데 3억 얼마 되는 아파트를 대출을 2억을 넘게 받아가지고 아파트를 산다니, 아빠 목사님이 야, 너 그렇게 빚을 많이 내어서 어떻게 네가 빚을 갚으며 평생에 그 많은 빚을 갚으며 살아갈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라고 아빠 목사님이 말렸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아빠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냥 아빠 목사님 말대로 두고 그냥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사버렸습니다. 그리고 2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 값이 8억에 가깝답니다. 2년 정도 지났는데 그냥 한 5억 정도를 그냥 가만히 앉아서 버는 거예요. 아빠 목사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고 한다면 이 딸은 벼락거지가 되었을 거예요. 남의 아파트니까 별로 감동도 없고 별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재물에 대해서 끊임없는 유혹을 받기도 하고
또 상대적인 빈곤감을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누구도 예외고 누구도 자유롭다 할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중요한 질문 하나 여러분들에게 또 드립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Yes, no. 목사님이 틀림없이 함정을 파놓으셨을 거야. 내가 섣불리 대답했다가는 예,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 맞습니다. 함정을 파놓고 질문을 했습니다. 재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재물이 반드시 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재물을 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부자가 되게 하셨다, 이러한 간증들을 하죠. 또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여기에 함정이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 내가 하나님 잘 섬겼어요. 근데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셨는데 내게 부자 되게 하셨어요. 자, 이것을 공식화시키면 하나님 잘 섬기니 하나님이 내게 재물의 복을 주셔서 부자 되었다, 이것이 공식화된다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 재물은 나의 행위에 대한 보상이죠. 그러면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죠. 내가 잘해서 상으로 받은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별도로 뭐 재물관이 별도로 필요가 없어요. 자, 어떤 분은 재물을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렇게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었다, 이런 간증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그 본인에게는 맞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일반화시켜서 공식화시킨다고 한다면, 자, 내가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부자 된다, 이게 공식이 되어버리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100명 가운데서 한 10명이나 20명 정도는 아멘 할 수 있지만은 나머지 8, 90명은 이 말에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이라고 하는 이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데, 자, 나는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데 왜 이렇게 가난하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날 사랑하는 것, 내가 이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힘들게 살아가는 것은, 물질의 궁핍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 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자에게 앞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재물은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 생활 잘했더니 하나님이 복으로, 이렇게 큰 복으로 이 부자가 되게 하셨다, 이게 공식화되어지면 교회 안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믿음으로 사는데 그럼 나는 뭔가?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물은 그 자체로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사랑하셔서 그 재물을 특별히 나를 사랑하셔서 더 많이 주신 것도 아닙니다. 개인에게는 개인적으로는 적용되지만은 우리 모두에게 다 그렇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에 그렇다고 한다면 개척교회, 열악한 교회, 그런 환경 속에서 어렵사리 목회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 교회는 지지리도 복도 못한, 복을 받지도 못한 교회고, 큰 교회, 부흥하는 교회, 또 크게 재물을 많이 받은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는 그런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재물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은요 이렇게 막 설교를 외치더라고요. 성경을 보시라.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그리고 요셉도 부자였고, 욥도 부자였지 않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잘 살아서 부자 되라고 그렇게 크게 외치는 그런 분들도 유명한 목사님들 가운데서 제가 그런 설교도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요 바로 알아야 돼요. 구약 성경은 이렇게
구속의 역사예요. 구속의 역사.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재물을 하나님께 축복으로 받고 장수를 축복으로 받은 그것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인 것 같아도 그것은 오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를 통하여 주시는 그 생명의 풍성함과 그 생명의 그 풍성함과 함께 하나님이 그 생명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그런 그 하나의 예표, 그림자로서 구약 성경을 그 아브라함의 재물이나 장수로 그렇게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고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고통스럽고 고달파도 예수님을 보면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복받은 자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구나 하는 사랑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로마서 5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확정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재물은 뭔가? 결론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재물은 개인적으로 복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더 정확한 표현으로 재물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은사들 가운데서 하나의 은사인 것입니다. 은사. 제가 은사라고 말씀한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은사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사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고 밤새워 기도해도 남을 위한 기도가 힘들지 않는 거예요. 그 기도하고 나면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게 기도의 은사예요. 그래서 너는 밤새워서 남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분은 사람들에게 나가서 말 한마디 툭툭 던지면 사람들이 그냥 교회 줄줄 따라오는 거예요. 전도의 은사. 이런 분들은 하나님 말라고 그 은사를 주셨어요. 그 호감 가고 그 말에 호감이 가고 신뢰가 가는 그런 이게 은사, 그 은사를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는 거죠.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은사 가운데서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히 많은 재물을 주신 것은, 그것은 개인적으로 복이 되기도 하지만은 이것은 정확한 의미로 은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집에 재놓고 또 재놓고 내묻고 내쓰고, 그리고 뭐 좋은 옷 입고, 그리고 나서 남는 것 내 죽으면 내 자식들에게 또 물리주고 너도 넉넉하게 이러라고 주신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재물은 우리에게 있을 동안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보다 어려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손을 펼치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게 할 때에 재물을 값지게 사용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자 되었다고 마냥 좋아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부자 교회 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다고 야 할렐루야 마냥 좋아만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과 또 많은 것들을 주시면 그것은 뭐라고요? 은사다. 그러면 나는 이것을 가지고 어찌할꼬,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그 사명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가 드리고, 재물이 복인가에 대한,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공평하십니까? 네, 어떤 분은 지금 하나님 되게 공평하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하나님 공평하신가? 지금 내 형편을 보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까? Yes, no.
yes. 예. 예, 여기도 함정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주인이 종도를 불러가지고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몇 달란트? 1달란트, 5, 2, 1로 주셨어요. 자, 그런데 5, 2, 1로 주시면서 네가 열심히 이것 가지고 장사해서 배나 남겨라, 이렇게 주인이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하필이면 5, 2, 1로 주셨을까? 5, 3, 2로 주셨으면 훨씬 더 희망적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 또 저 혼자 또 생각을 했네, 그죠? 예, 항상 시간 제가 제일 많으니까 또 제가 생각했어요. 자, 5, 3, 2로 이렇게 주었다면 왜 희망적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를 받은 놈이 그것 가지고 게으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땅에 묻어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을 받은 놈이 그것 가지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 배나 남겼어요. 그래 6이 되었어요. 그러면 5를 가진 놈을 따라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3을 가진 놈과 2를 가진 놈이 있을 때에 역시 똑같이 2를 가진 놈이 따라잡을 수가 있는 거죠. 나만 열심히 한다면. 안 그렇습니까? 희망적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희망적으로 5, 3, 2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겠는데 5, 2, 1로 나눠주셨어요. 자,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5, 2, 1로 이렇게 나눠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2를 받은 사람이 자기는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가 배를 남겼어요. 사가 되었죠. 근데 5를 가진 놈은 하나님께 5를 받은 놈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고 있어요. 그냥 놀고만 있어도 이 2를 가진 놈이 뼈 빠지게 일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살을 만들 때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200을 넘을 수 있어요, 없어요? 5의 100을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말할 것도 없고.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맞죠? 넘을 수 있습니까? 지금 넘을 수가 없어요, 이 벽을. 이것만 보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것 같아요. 분배에 있어서 하나님은 뭔가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이런 현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돈 많으면 드라마에 보니까 돈 많은 부잣집 아들은 조금 띨띨해가지고 공부를 못 하더라고요. 공부를 못 하는데 그런데 드라마 안 봤습니까? 공감을 좀 하세요. 제가 설교하다가 어떤 때는 좌절감을 느낍니다. 너무 공감을 안 하니까 뭐 그냥 너무 집중해가지고 막 빨려 들어가가지고 그래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공부를 못 하는데 드물게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부자고 부잣집 아들이고 이런 경우도 드물게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건강이 약하든지 아니면 애가 되게 못생겼든지 그래 그런 걸 보면 아 옛날 드라마는 참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요즘에는 안 그래요. 돈 많은 사람이 그 집의 아들이 공부도 잘해요. 왜? 공부를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공부도 잘해요. 자, 거기서 끝나면 모르겠는데 또 그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돈 많은 집의 아들이 공부도 잘하고 더 자기를 잘 꾸미니까 더 멋지고 그리고 더 예뻐지는 거예요. 세계를 다 가졌어. 가난하면 공부할 기회도 그만큼 줄어들고 그리고 자기 관리할 수 있는 기회도 그런 기회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세계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빈곤감이 듭니까? 이게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이 분배 잘못하신 것 같고 하나님은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공감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5, 2, 1 준 사람들에게 그 5, 2, 1 준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5를 준 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5를 가지고 몇을 남기라고요? 너는
오를란게라는 거예요. 일을 준 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그 일을 가지고 오를란게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몇을 남기라고요? 예, 일을 준 자에게는, 그것 가지고 열을 남기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일을 준 자에게는 일을 남겨라. 그래서 보면 오 받은 자가 오 남기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것이나, 이 가진 자가 이 남기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것이나, 그 칭찬이 말 한마디도, 단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은 칭찬과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요구에 대해서, 주님이 평가하시는 그 평가에 대해서는 그 평가가 영원한 평가고, 그 요구가 진리이고, 그 평가가 영원한 평가라고 한다면 주님은 공평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적으로 영원한 것에 대하여서는 공평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분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얼마만큼 받은 줄 아시고요, 우리의 능력을 아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명의 분량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얼마만큼 내가 가졌는가, 그것으로 불평하거나 그것으로 좌절감을 가지거나 그것으로 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금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시고 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이죠. 여기 나오는 부자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나사로는 이 부자를 평생 따라잡을 수 없어요. 나사로는 반대로 거꾸로 더할 나위 없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나사로는 이 부자의 집 앞에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거기서 나오는 음식물을 가지고 그 흙이진 배를 달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가 누워있을 때에 몸의 흔대에 개들이 와서 핥아도 그걸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없는 병약한 자였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불쌍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둘 다 죽었습니다.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었습니다. 여기에 뭐 둘 다 죽는다는 데는 이거는 진리예요. 누구도 그것은 뭐 막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죽어서 눈 떠보니 천국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질문합니다. 부자가 호화롭게 살고 그리고 좋은 음식, 맛난 음식 많이 먹었기 때문에 지옥에 갔습니까? 그렇습니까? 동일한 질문을 또 반대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사로가 천국 간 것은 이 땅에서 가난하고 이 땅에 병들고 이 땅에서 고통받았기 때문에,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에 갔습니까? 아니죠, 그죠? 틀림없이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만일에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의 조건이 가난이게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성경은 구원의 조건은 단 하나,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구원의 조건은 당연히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까지 피상적으로 보셨을 텐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25절까지 읽었는데 그 뒤에도 계속해서 나사로 이 부자의 이 비유를 가만히 보면요, 나사로가 믿음이 있었다 하는 분명한 표현이, 또 이 부자가 믿음이 없었다, 예수 믿는 믿음이 없었다 하는 이런 분명한 그런 표현이 거기 있습니까? 본문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있으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런 표현이 없고요. 만일에 그렇다고 한다면, 자, 뭐 이 부자가 왜 천국에 갔는가? 나사로가 왜 천국에 갔는가? 부자가 왜 지옥에 갔는가? 자, 그 이유를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찾아서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비유의 핵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에 부자가 안 믿었다는 그런 표현도 없고, 나사로가 믿음이 좋았다 그런 표현도 없어요. 그냥 죽고 나서 하나는 지옥에 갔고 하나는 천국에 갔어요. 예, 그것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비유는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 않아요. 비유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쉽게 설명해 주시고 반드시 그것을 너희가 알아야 하는, 그 강조해야 되는 그 부분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비유를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유를 보면 구원의 조건은 뭔가?
그걸 지금 이 부유에서 알려주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뭐 나사로의 믿음과 그리고 홍포병 부자의 불신앙 이런 게 안 나와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비유가 드러내고자 하는 핵심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그거는 믿음이고 당연한 것이고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 비유가 드러내고자 하는 원래의 예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자, 그 핵심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리고 그 천국과 지옥은, 천국이면 영원한 천국이고 지옥이면 영원한 지옥이고, 이것은 뒤바꿀 수 없고 왔다 갔다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불변하는 진리라는 것, 이건 첫째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 진리를 통하여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며 진정한 불행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기를 원하는 비유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내용이죠, 오늘 본문은. 근데 누가복음 16장 그 앞에 문맥을 보면, 그 앞에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하나 더 드세요. 그 비유가 뭐냐면 1절에서 13절까지, 그 비유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거든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이런 겁니다. 청지기가, 종이, 얘가 성실하지 못해요. 얘가 거짓말도 하고요, 주인의 것을 횡령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걸 알았어요. 곧 해고가 됩니다. 자, 이제 해고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거짓말하고 저 불성실한 이 청지기가, 이 종이 마음속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곧 해고가 될 텐데, 해고되고 난 이후에 난 뭐 하지? 난 어떻게 살지? 땅을 파자니 힘은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러우니 난 뭐 하지? 그러면서 옳거니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불러서 100을 빚진 자에게 50으로, 100을 빚진 자에게 80으로, 지 마음대로 주인 것 가지고 막 탕감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내가 해고되고 난 이후에 저들이 나를 환영할 것이라는 그 준비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것도 아닌 거 가지고 지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청지기를 예수님은 그 비유에서 칭찬하셨어요? 아니면 책망하셨어요? 칭찬하셨죠. 왜 칭찬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이 비유를 듣는 그 당시의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이 비유를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너희가 천국이 있다고 믿으면서 너희가 영생이 있다고 말하면서 왜 너희는 이 땅에 그 재물만 바라보고 이 땅에 있는 그 재물의 마음을 다 두고 살아가느냐? 영원한 나라가 있다면서 그 나라 준비는 왜 하지 않느냐? 왜 이 땅에 있는 그것만 바라보고 천국 준비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 준비하지 않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영생이 있다고 믿느냐? 너희들이 믿음 하는데 그 믿음이 어디 있느냐? 바로 그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자, 예수님이 영원한 나라의 가치와 영생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천국도 좋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 세상 살면서 돈 없으면 천국이 무슨 소용이 있냐? 천국이 있다지만은 당장 돈 없이 어떻게 사냐? 믿음 하던 그 믿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볼 때에 당신들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어려운 척하고 그러면서 믿음 이렇게 말하면서 거룩 강조하면서 살아갔는데, 근데 지금 당신들의 그 믿음이 돈 앞에서, 이 세상의 물질 앞에서, 돈 좋아하는 그것 앞에서 그 믿음은 도대체 어디 갔느냐? 그걸 지금 묻고 계신 거거든요. 그 비유를,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하면서 너희들이 영생이 있다고, 천국이 있다고 믿으면서 왜 이 땅에 그렇게 돈만 보고 살아가냐? 왜 미래를 준비하지 않느냐? 이 말씀하시니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비웃었더라. 왜? 그들은 돈을 좋아한 나머지 그래도 천국이 있다 해도, 영생이 있다 해도, 그래도 뭐니 해도
이 땅에서 머니가 최고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덧붙여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하시는데, 자, 여기 어마어마한 부자가 있다. 그런데 죽어서 지옥 갔다. 여기 엄청 불쌍한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 근데 그도 죽었는데 그는 천국 갔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호화롭게 살면서 지옥 가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생각되느냐? 아니면 당신은 이 땅에서 가난하게 비록 사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부자가 왜 지옥 갔는지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그 비유가 아니라, 다 누리고도,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도 지옥 갈 수 있다는 것이고, 그가 과연 지옥 가는데 이 땅에 누린 것이 과연 그것이 진정한 행복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가난하게 살았고 나사로가 병든 삶을 살았지만은, 이 땅에 살면서 고통을 받으며 불편하게 살았지만은 그러한 삶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한 자가 천국에 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자가 결국은 지옥 가는 사람보다 훨씬 더 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부자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고 이 땅에 몸이 불편한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고, 이 땅에서 건강하고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은 그 사람이 저 사람 믿음 중 하나님 축복하셨다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생각을 예수님이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때에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깨뜨리신 것이고,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깨뜨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의 가치를 바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고단한 삶을 살았던 나사로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리며 호강스럽게 산다 할지라도 영원히 불행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영생의 가치와 천국의 가치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을 소유한 우리는 가난하게 비록 이 땅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고, 비록 이 땅에서 몸이 연약하고 병약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이 땅에서 미움을 받고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나에게 답답하게 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도 축복할 수가 있는 이유가 영생의 가치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된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이렇게 많이 가져도 되는 것인가? 우리 교회가 막 엄청나게 부흥되어져서 재물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풍성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과연 이렇게 많은 것들을 우리만 누리면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고, 그리고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실 때는 개인적으로는 복이 되지만은 그것은 언사인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나누고 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은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로 인하여 주어진 영생의 가치에 대한 확신이 나는 과연 얼마나 있는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헌신해야 됩니까? 얼마나 나누고 살아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10에 3조도 하고 2조도 한다고, 그러면 나는 얼마 정도 그렇게 나누면 됩니까? 예, 여러분, 그런 질문을 먼저 하실 것이 아니라요, 나는 과연 영생의 가치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 나는 얼마나 영생의 가치를 알고 있느냐? 그 질문부터 자신에게 먼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얼마를 헌신하거나 얼마를 나눠야 되는가? 법이 없어요. 율법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헌신하고 나누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의 가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가치가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요, 냈을 것도 빠듯한데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빠듯한데 또 다른 교회 손을 펼칠 수가 있는 것이고,
내 형편도 어려운데 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영생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 영생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나도 빠듯한데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썩이 다 부족한데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고, 내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실상은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영생의 가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헌신하는 것이 주님 앞에 적당한 것인가, 이런 논쟁들. 예를 들자면 어떤 분은 목사님 11조는 구약의 율법 아닙니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논쟁을 걸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럼 세금 빼고 드리는 것이 나아요? 세금 붙인 그대로 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드리는 게 나아요?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그 질문하기 전에 먼저 나는 과연 영생의 가치를 얼마만큼 깨닫고 있고,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얼마만큼 나는 받고 있는가, 그 질문부터 바로 하시고 그리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금 떼고 드려요, 세금 붙인 것 드려요, 이렇게 말씀하고 질문하고 11조는 구약의 율법 아닙니까? 이런 논쟁을 걸어오는 것 자체가 내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작은 것, 최소한의 것으로 나는 드리고 싶다는 속보이는 얄팍한 그러한 논쟁에 불과한 것입니다. 부자 청년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그러면 너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생을 얻는 구원의 조건이 정말 모든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고 영생의 조건이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전혀 다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아니라 네가 지금 얻고자 하는 그 영생의 가치는 너희의 재산이 많든지 적든지 너희의 모든 재산을 다 팔고 그리고 나를 따른다고 할지라도 아깝지 아니하고 충분한 그런 가치가 있는 영생이고 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생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재물과 세상의 것만 집착하고 그것에 연연하며 살아가는 모습,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 있는 그 물질을 소유한 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똑같이 자신의 가치를 매겨서 좌절하고 빈곤감을 느끼고 상대적으로 또 우울하고 교만하고 이런 생각들이 오늘 말씀 영생의 가치를 바로 깨달음으로 다 깨어지고 허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이 가난하고 병들어 고통받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의미가 있고 소중하다고 말할 수 있는 영생의 가치를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정말 모든 것을 다 소유해서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부자라 할지라도 그 인생이 참으로 영원히 불행하다 할 만한 그런 영생의 가치를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때에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상대적인 빈곤이나 박탈감으로 여러분 살아가지 마십시오. 영생을 소유한 우리가 진정 복받은 사람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우리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한이 없는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생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자신의 삶을 다 내어 맡기고 성교지를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영생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억울해도 그를 용서할 수도 있는 것이고 축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생의 가치가 우리에게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 내쓰고도 부족할 텐데 그것을 나보다 힘든 자들을 돌아보면 나눌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생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나누면서 그 작은 행복을 누리며 나누는데 어떻게 행복해요? 내 것 빼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누면서 행복함을 누리고요. 그리고 용서하면서
용서하면서 어떻게 억울한데 내가 당했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요? 근데 용서하면서 용서하는 그 가운데 내가 행복을 누리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능력은 영생의 가치를 바로 깨닫는 데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오늘 그 여러 가지 비유들을 통하여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시고 영생의 가치를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서 작은 것을 가지고도 행복해 하시고 감사하시며, 그리고 우리가 손해보는 그것을 통하여서도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행복함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근원적으로 영생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수요일 밤 예배 때 찬양, 다니엘 목사님 찬양 인도한 가운데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가사가 참 좋아서 그 찬양을 처음 들어본 찬양인데 참 가사가 좋아요. 그래서 또 못 부르지만 제가 또 배워 봤습니다. 여러 번 또 부르면서 배웠는데 일부 예부 때에 또 많이 틀렸어요. 그래도 가사가 좋으니까 우리 또 3부 때는 우리 같이 불러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용기 있게 불러보겠습니다. 가사 참 좋아요. 영생을 가진 자가 누리는 소소한 행복들, 일상의 행복들 우리 함께 노래하기 바랍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도 있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다시 한번, 이것이 행복이요,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영생을 가진